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서커스를 가면은 원숭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훈련받은 대로 잘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원숭이나 일반 개나 일반 동물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교육받은 훈련받은 그러한 동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처럼 그대로 하고 또 무엇인가 찾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다 어떤 결과냐면 교육의 결과,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가르침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동물들도 본능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으로 나갈 수가 있다. 교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뛰어넘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고 또 무엇인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법입니다. 그것이 모두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영성이나 지성이나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더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기초로 삼아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초등교사라고 지금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 위에 더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무지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는 어떻게 보면은 용감합니다. 무식이 용감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도로 위를 딱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자동차가 와서 나를 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살밖에 어린 애가 엉금엉금 비어서 베란다에서 10층, 20층 되는 데에서 무서움도 없고 그리 달려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기에 다다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는 그렇게 방향성을 모르는 용감함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맹신입니다. 그렇게 무지라는 것은 알지 못하니까 맹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믿음인지를 모르면서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바로 배우려고 하느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지식,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식의 가장 기초된 것이 율법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가장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운전면허증을 공부할 때에 파란불에는 가시오, 빨간불에는 서시오.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면허를, 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지를 않아요. 그걸 모르면. 왜?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가가지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율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것이 가장,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모든 것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진멸할 수도 있고, 골라서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교사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율법 너머에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너머에는 이제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빨간불이면은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은 가야 되는 이러한 단순한 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회전을 할 때는 파란불일 때, 빨간불일 때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고, 또 파란불일 때 서야 되는 그 길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많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것은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율법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서 오늘부터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더욱더 지키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1.1핵이도 변하지 않은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제 그 율법에 점 하나도 변개되지 않아. 그것은 너희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것을 띄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이제 율법의 모든 완성을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정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마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그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나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듣고 배워야 된다.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뭔 저기를 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 많이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실이 선한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뭘 잘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기준을 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알으니까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를 배움을 많이 가진 사람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내가 많은 것을 알으면은 이런 것은 옳은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까지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이다. 법에서도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이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판결이 내린 것을 판례라고 합니다. 그 판례를 존중합니다. 그때에 그 옳은 기준을 이렇게 정했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 때만이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 기준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성질 날 때 성질 나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질 날 때 성질을 참아야 되고, 이 참을 인자 3번을 써야 되고, 또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했다, 원수를 사랑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서 맞으라. 머리를 가라고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네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영생의 떡, 그 생명의 떡, 그것이 바로 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배운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올 것이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더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이제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라.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그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이오 시몬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네가 하는 거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하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며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어떻게 하라, 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번제단에 예물도 드리고 또 이 무엇인가 행위를 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곳이고 또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내가 나아가는,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들을 이 교회로 데리고 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 배우려면 어디를 갑니까?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너희는 많은 책임과 또 많은 가르침을 준 그러한 스승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내가 스스로 바뀌어져야 돼.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서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은 가장 무식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배워서 뭐냐?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복잡한 미적분이니 무슨 수학의 공식들을 많이 배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배우고 다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것을 왜 배우는지, 이거 배워가지고 뭘 저기 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 잘 아는 사람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틀리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1920년대에 우리 국민의 90%가 문맹자였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서울의 인구가 25만 명이에요. 25만 명의 90%가 거의 문맹이었던 그러한 시절에 있었어요. 그게 조금 더 지나가지고 30년대에 70%, 80%가 이제 문맹률이 조금 더 떨어져서 70%, 80%가 문맹이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한테 망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망한 나라가.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선각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배움이 없어서, 무엇인가 알려고 했던 그 배움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선각자들이 너도 나도 다 한 가지로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어요. 계몽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깨닫는 그러한 것들, 도상남 차원, 춘원 이광수나 또 우리 이 육단 최남선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을 이해해줄까. 춘원 이광수도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모습으로 개조를 해야 돼. 도상한 차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 민족 개조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깨워서 다시 나가려고 그러면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부터 출발을 했느냐? 바로 율법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이 매여야 됩니다. 매여서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칠 때까지 우리는 그것으로 매여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법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그것이 초등교사, 초등학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학교 가면은 영수야, 천수야 하면서 배웁니다. 바둑이야 뭐 하면서 이렇게 다 배웁니다. 그 초등학문을 하나하나 발버하면서 이제 중등교육, 고등교육 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 교육이 다 완성돼야 내가 비로소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 되는가를 법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육신이 말씀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흡사 어떠한 이야기냐면 법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다 전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법입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 안에서 살아야 또 더 다른 것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 때만이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 믿음의 길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다. 우리는 어쩜 보면은 이 율법을 따라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도 있어요. 꼭 교회 가야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냐, 또 꼭 교회에 가서 배워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에게 나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없어도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러나 그것은 양심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양심은 절대로 법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은 최소의 양심입니다. 법은 우리가 법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자유고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떠난 자유는 방임, 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내가 법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메인 게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최소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은 바로 최대의 양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양심, 최소의 양심은 법이고, 우리는 율법이 초동교사가 돼서 나를 끌어가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가라는 곳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의무요, 권리요,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율법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다가 주었냐면 돌판에다가 주었습니다.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31절에 3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3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이제는 돌판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는 돌판에 있는, 법전에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그렇게 할 때에 새겨서 그 속에서 기록되고 그 속에서 있을 때에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네가 내 뜻대로 인도하여 주리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유처럼 하고 있지만 법에 매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때까지도 법을 지켜가면서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법을 지키는지도 모릅니다. 고성방가 하지 말고 막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라. 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자유입니다. 이곳에서 진리, 이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속에 담고 산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그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방종이 아니고 방임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진리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 다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흉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신을 어디에 두냐? 너희 속에 두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네가 네 속에 있는 것이 너희의 성전이라. 네가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되었냐? 하나님이 모신 이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더라. 완성시키러. 이제 율법이 너희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완성함을 내가 이루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지킨 믿음 그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래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 무작정 믿었습니다. 내가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무슨 사랑입니까? 이건 무슨 사랑이야?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맹목적인, 맹신적인 이러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정말 사랑의 한쪽을 완전히 비워버린 그런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완성되려면 채워져야 돼요. 양쪽이 다 채워져야 돼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사랑.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믿고 서로 그렇게 해야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다 하고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매몰차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적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믿음이, 네가 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나도 그를 믿고 그도 나를 믿고 서로 믿는 사이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화목한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서로가 믿는, 서로가 믿어주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못 믿고 엄마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엄마 아빠 못 믿으면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정,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엄마가 못 믿으면 어떻게 이게 뭐가 됩니까? 아버지 엄마가 얘기했더니 자식들이 안 믿으면 그거 뭐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 가정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화의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바로 설 수가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서로가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발부둥을 쳐면서 그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을 찾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찾고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지금 배우냐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그가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는 그렇게 지키고 행하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첫걸음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